동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오늘 선한 목자다 라고 선언하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가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각각의 선언을 구성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보통은 대부분 예수님이 선언하신 내용을 한 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세상의 빛 얘기할 때 8장, 그리고 떡 얘기할 때는 요한복음 6장, 그 다음에 오늘 선한 목자다라는 건 요한복음 10장,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 15장, 이런 식으로 한 장 전체를 통해서 그 선언을 앞뒤로 사건이나 설명을 이렇게 버무려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 설명들을 이렇게 장마다 이렇게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각 장은 되게 구성들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최종 선언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어떻게 산을 넘어서 거기로 갈 건가, 어떤 경우는 바다를 건너서 거기로 갈 건가, 어떤 경우는 기차를 타고 가거나 어떤 경우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가라는 거를 그 장이 설명하는 그 루트를 잘 발견해야 결론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자기는 열심히 뛰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면 결국 결론에 못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 너무 처진 것 같아서, 저희 같이 살고 계시는 분이 요즘에 재밌는 게임을 하나 하거든요. 전화기로 핑맨이라고. 그게 이제 열심히 걸으면 뭘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게 어느 동네 가면 그거를 뭐 한대, 저는 뭐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럼 그 동네에서 그게 생명이 태어나면 그 아이는 자기가 거기가 고향이라, 지난주에 저희가 뉴욕 필라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어느 시간에 자기가 있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는데 그게 떴어요. 뭐냐면 이 아이가 맨하탄에서 우리 지금 보스턴 캠브리지까지 오는데 3박 4일이 걸린다, 이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걔는 이제 고향까지 오는데 3박 4일이 걸리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분명히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으면 못 가는 상황에서 비행기를 못 타면, 걸어가겠다고 작정을 하면 결국은 주님이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기까지 못 가고 중간에서 포기를 하거나, 포기하는 것까지는 차라리 괜찮은데 자기 혼자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회로를 돌리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맞아, 그게 주님 얘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주님은 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잠정적 합의하고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자, 그 정도 서론을 얘기를 해놓고 오늘 얘기로 가면 이렇답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다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되게 많이 노래로도 불리고 설교로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무슨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려면 요한복음 10장 전체에서 주님이 이 얘기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지를 잘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하게 은혜를 받고 엉뚱하게 주님이 얘기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듣거나 찬양하면서 제일 많이 떠올리는 그림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는 시편 23편을 되게 많이 떠올리면서 이걸 읽어요. 양의 입장에서, 그죠?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가지고 나를 막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거,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고, 거기서 조금 더 안 좋은 해석의 케이스는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선한 목자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선한 목자야, 이런 식으로 교인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요한복음 10장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경계하는 게 뭐냐면, 선한 목자는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명밖에 없어요. 목사님들은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예수님이 제일 많이 경고를 하시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 뭐 젊은 친구들은 요즘에 많이 안 그러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익숙한 사람들은 목사님과 목자를 동일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 본문을 많이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보면 예수님 제일 싫어한다, 이런 문제들에 부딪힙니다. 자, 그 정도 또 해놓고 다시 그런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던 것처럼
본문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되고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오늘은 잘 극복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데까지 가야 한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산을 넘을 건지를 먼저를 얘기를 하면 오늘 얘기는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1번.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아닌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데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이 다 도적과 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만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맨 앞에. 근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근거가 뭐냐면,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냐면 예수님하고 다른 선생들의 차이를 어디다 두냐면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목자들은 문으로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으로 안 들어간 존재들은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결론이 뭐냐면 그렇게 되게 쉬운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처음엔 자기가 선한 목자인 이유가 예수님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설명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뭐예요? 안 읽으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선한 목자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가 문이래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선한 목자인데 자기가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 시험 문제를 낸 사람이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자랑 시험 응시생이 같은 거예요. 출제자도 예수님이고 푸는 사람도 예수님. 그리고 그러니까 이 출제자의 의도를 자기가 제일 잘하니까 자기는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을 하면 안 되고 예수님 말이 안 되는데요 라고 생각을 그냥 갑니다.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둘 중에 하나. 여기서 예수님이 나쁘구나 라고 여기고 그냥 예수님이 틀렸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워서 포기할 수 없어서라도 예수님이 좋은 분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런 오해를 일으킬 만한 이런 지금 말을 논리적으로 잘못된 말을 하시면서 오해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예 지금부터 포기하시던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싶으시다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래 나만 오라 라고 주장하는 듯이 보이는 이 문제를 그냥 예수님은 무조건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무조건 묻지 말고 믿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독선적인 분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왜 그 말을 굳이 하실까라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예수님이 풀어가는 순서들을 조금 더 따라갈 필요가 있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 풀어야 될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는 얘기를 쭉쭉쭉쭉쭉쭉 해나가다가 세 번째 문단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 버리면 예수님이 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앞에 목자하고 양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맨 마지막 문단에서 해버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갑자기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목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자기가 자의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신 거다. 아버지가 보내지 않았으면 나는 올 수도 없었고 나는 지금 아버지가 하시려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 뒤에 또 뭘 붙이냐면 그래서 나는 그냥 끌려가는 거냐?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분명히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이긴 한데 거기에 출발에 있어서 나는 아버지가 억지로 나를 끌고 간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그 일을 선택해서 왔어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양으로 받으셔서 우리를 오고 가며 풍성하게 먹고 보호하시도록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오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문단에 이게 내가 혼자 한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을 내가 순종함으로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순종할 때 그거는 억지로 된 게 아니라 내가 기뻐서 자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택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맨 마지막 문단하고 예수님이 목자로 양들을 위해서 오시고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사실은 두 번째 산을 넘어야 돼요. 그래야 요한복음 10장 전체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을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는 그 산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산을 올라가면 뭐 하는 거냐면 산에 올라갔더니 경치가 좋네 이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결국은 주님이 아니면 성경이 우리를 이 산까지 올라오게 했을 때 이 산에 올라와서 뭘 보라 그러는 걸까? 이 산에 올라오는 과정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나한테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얘기를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얘기를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하는 걸까? 라는 결론을 나의 삶에 비춰보는 결론을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어렵죠? 네,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입니다.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인 이유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건데 뒤에는 바로 또 자기가 문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게 왜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시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21세기 보스턴, 미국 땅 혹은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이거는 비유인데 비유라는 거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상황 속에서 양, 목자, 우리, 양의 문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던져진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상황 속에 도대체 양의 우리라든지 양의 문이라든지 양이라든지 목자는 어떤 모양으로 있었는지를 상상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혜택을 얻었어요. 작년인가요? 그게 벌써? 네. 요르단에 가서 선교사님의 진두지휘 아래 양의 우리를 내려 봐 뭐가 보여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양의 우린 뭐 생각이 나세요? 우리는 대관령 목장 뭐 이런 거 생각이 나요. 근데 대관령 목장하고 고대 근동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대관령 목장의 울타리는 높아요. 사람도 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나무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의 양의 우리는요, 돌이 양이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만 쌓여 있어요. 그리고 되게 허술해요. 그러니까 양한테는 그 울타리를 넘기가 어려워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뒤에서 조금 도움받기만 하면 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허술하단 말이에요. 허술한데 그게 허술하다라는 게 사람한테는 허술하지만 양한테는요, 양은 못 넘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고대 근동에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렇게 양의 우리가 허술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디에 머물러 있는 이미 셋 되어져 있는 우리는 그나마 좀 나아요. 문도 있어요. 그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제주도 문 보이시죠? 이렇게 나무 세 개에다가 이렇게 가로지르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람은 열고 닫고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뭐 건너뛸 수도 있는, 그게 문이라고 정했으니까 문이지 사실 문이든 담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모양새예요. 근데 어쨌든 정해져 있는 곳에는 그 나무로 이렇게 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준다라고 말할 때 그 나무를 이렇게 제껴주는 거죠. 자, 그런데 고대 근동의 상황은 어떠냐면 그 우리가 있고 머무르는 그곳에서만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양들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이미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잠시 만들어야 되는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보다 더 뭐예요? 우리가 허술하겠죠. 게다가 그런 경우에는 문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그 문 노릇을 누가 하냐면 문지기가 밤새 거기 문의 자리에 막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거할 때는 문지기가 뭐 어떤 경우는 뭐 누워서 막기도 하고 하여튼 양이 못 나가게 딱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하는 일은 뭐 서서 막든지 누워서 막든지 어쨌든 간에 문지기는 그 자신이 그 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그 문이 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연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양한테는 그게 문이지만 양은 목자가 거길 딱 막고 서 있으면 양은 거기로만 통과하고 그게 문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깥으로 나가면 더더군다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이 아닌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도적, 사꾼 목자, 선한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문과 우리가 차이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사꾼 목자나 아니면 도적과 강도와 선한 목자의 차이가 뭡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그 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도적은 집에 가서 자지 아니면 텐트에 가서 자지 그 우리의 양과 같이 있지 않아요. 왜? 그들은 양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그 문을 막으나 안 막으나 내가 있으나 안 있으나 상관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이고 또 그럴 의욕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멋진 사람이야, 자기가 그렇게 권력이 있어, 나는 쟤네들하고 달라라는 걸 뽐내기 위해서 쓴 말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양 때문에 스스로 하는 존재인 것을 누구한테 어필해요? 그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게 아니라 양들한테 지금 어필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 증거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을 읽어가다 보면 되게 재밌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계속 하다가 뒤쪽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해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기대를 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고 결국은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기대하지 않는 것에 부응해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0장 속에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청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대상이 누군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너네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목자라고 주장하는 그들과 예수님이 디베이트를 그러니까 논쟁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대상과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양들이에요. 양들한테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로서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떤 이유로 여기에 왔고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는지를 어필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격려하고 얘기하고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렵게 왔죠. 근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요한복음 10장이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론은 뭐냐면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양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 양 맞니? 네 목자가 누구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목자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선언해 버리는데
목자가 밤새도록 그 문이 되어서 그것을 지키는, 그 목자가 문이 된 그것을 통과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너희는 보호를 받고 너희는 오고 들어가고 나가면서 풍성하게 꼴을 먹어. 내가 문이 돼서, 내가 선한 목자가 돼서 너희를 지키는 한에 있어서 너희는 절대 망할 수 없고 망하지 않아. 너희는 보호를 받아. 그거 알고 있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이고 나는 문이고를 반복해서 얘기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혹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걸 산을 하나 넘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를 막 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또 조금 점프하셔서 중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한 목자는 그렇게 문만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선한 목자는 그 다음으로 나갑니다. 뭐하면? 양을 위하여 뭐요? 목숨을 버린다. 이 얘기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양들을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말이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데 그 죽음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맨 마지막 문단으로 가져와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양을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아니면 자기 독자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굳이 하셔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끌어옵니다.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도 죽으셨어. 그분이 피를 흘리신 것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아,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 가운데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고난당하신 그 사건은 예수님 혼자의 독자적인 결정과 예수님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못 받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로부터 출발해요? 아버지로부터 출발해요. 아버지가 약속하셨고 아버지가 계획하지 않았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 아버지의 계획과 약속으로부터 출발해서 그거를 아들인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획을 헤아려서 내가 갈게요 라고 순종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혹은 우리가 뭐 고난주간 이럴 때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눈물을,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온 우주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진행된 사건이라는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큰 그림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큰 그림의 내용의 핵심을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아들 예수님의 사랑에 따르는 적극적인 순종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그런데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는 그렇게 되고요. 그게 예수님이 목자로 오신 것과 목자이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는 좀 다르게 설명이 돼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목자는 뭘 합니까?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누가 왔나? 뭐 이러고, 규동이 오래간만에 왔네.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처음에는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목자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양이 그 목소리를 모르니까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몰라요. 근데 한 100번쯤, 10,000번쯤 부르면 알죠, 목소리를. 내 이름을 10,000번, 그러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해. 이 목소리 저 목소리 뭐 구분이 안 돼. 근데 10,000번, 1,000번, 1,000번 다음에 10,000번인가? 하여튼 1,000번, 10,000번, 100,000번 뭐 들으면 이제 내가 그 반복되는 걸 통해서 뭐요?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저 존재가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가져왔을 때 뭐로 설명하냐면 이름을 부르는 것과 어떻게 목자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것으로 설명해버려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이 얘기는 총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냐면 주님께서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양인 우리들에게 이 질문하는 거지요. 너의 이름을 알고 있는 목자,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는 너네를 책임지고 너네를 보호하고 너네를 지키기 위해서 밤잠 안 자고 결국 너네를 지키기 위해서 너네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아니? 너네는 니네 이름 불러주는 소리를 몇 번 들었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경험들을 차곡차곡 평생에 조금씩 쌓아가면서 나는 뭘 알아요? 아, 나한테 목자가 있구나. 내 삶을 책임져주는 존재가 있구나. 내 이름을 불러주는 존재가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어떤 의도로 불러주는가, 내 이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름을 그냥 외워가지고 부르는 거하고 정말 나를 잘 알고 내 처지를 알아서 부르는 것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 얘기까지 좀 정리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오케이 산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산에 올라온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거를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주님이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실 건데 마지막 결론 쪽으로 가서 그 얘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했어요. 하나는 뿌리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매에 해당되는 것. 뿌리에 해당되는 건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들이 거하고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이 순종한 것. 양이 목자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반복되어졌을 때 내 이름을 불러주는 목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는 것.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관계 안에 있는 것. 이거를 요한복음 15장, 저희가 몇 주 후에 하겠지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포도나무와 과지 속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그림으로 보던, 아버지와 아들의 그림으로 보던,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림으로 보던 간에 이 말은 그 관계 안에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관계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논리적인 순서대로 보면 뭐가 먼저냐면요, 이름 불러주는 게 먼저예요. 양이 목자를 정하지 않아요. 그죠? 양이 갑자기 있다가 이름도 안 불러줬는데 저기 내 목자가 있어 알고 쫓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성경이 얘기하는 건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보이시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는 일이 선행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거를 자꾸 뒤집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아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든 순종해야 해. 우리가 결심하고 주일날도 예배를 빠뜨리면 안 돼. 헌금도 해야 돼. 충성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 또 혹은 다른 말로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 되고 성실한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실 거야.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논리적인 순서에 있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목자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는, 그게 어떤 사람은 1000번, 어떤 사람은 10,000번, 어떤 사람은 수백만 번, 그것이 반복되므로 목자가 나를 불러주고 처음에는 그냥 불러주니까 그냥 좋아. 근데 자꾸 그게 반복이 되면 불러주는 이유도 깨닫게 되고, 그죠? 나한테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차곡차곡 쌓는 일이 먼저예요. 그게 되어질 때, 그걸 깨닫게 될 때, 그거를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순종할 길들을 찾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께서 혹은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돼서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새벽기도나 사순절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내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수준과 형편과 처지와 내가 얼마나 얄팍하고 어리고 어리석고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먼저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분명히 제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운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건 나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놀라우냐면, 뻔뻔스럽게 그렇게 덤비는 그 양에 대해서, 뻔뻔스럽게 덤비는 그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그 뻔뻔스러움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 뻔뻔스러움을 야단치기보다는 그 뻔뻔스러움 안으로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아파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대단히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선한 목자이고 주님이 선한 목자다라는 말이 뭘까? 여러분들이 한심하고 여러분들이 잘못되고 여러분들 자신도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실 뿐 아니라 그거를 수용하신단 말이죠. 수용하실 정도가 아니라 안타까워하신다. 그리고 안타까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던져서 내가 잘 되도록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발로 붙이고 나서신다. 그게 목자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뭐 공부를 하든 뭘 하시든 간에 신앙이라는 것은 이 경험들을 쌓아가는 일입니다. 이 경험들을. 그게 뭐 교회 안에 그런 문법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법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계속 쌓아나간다. 목자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몸과 삶에 축적해 나간다라는 것. 이게 뿌리라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훈련하며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열매의 부분에서 세 가지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쭉 얘기를 해온 걸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삶을 뭔가 목자인 주님께 의뢰해서 풍성하게 살고 싶다면 첫 번째 이 훈련을 하시라는 겁니다. 쉽진 않아요. 그러나 이 방향을 보고 가세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삶은 맞춰져 가고 빛을 발한다.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에 대한 아들의 순종과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이루시는 성령님의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이 큰 그림 안에 우리가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큰 그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큰 그림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면, 나에게 지금 벌어지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 똑같이 힘들어요.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삶을 접거나 포기하거나 완전히 쓰러지진 않아요. 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은 큰 그림을 갖도록 자꾸 생각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셨고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들에 여러분들의 마음들,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비춰보시는 연습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자신의 호흡이 길어지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삶을 살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고, 이번 주에는 무슨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되고, 오디션에 합격해야 되고, 직장 상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사고 없이 진행되어져야 돼요. 왜?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를 봐요? 저기를 봐요.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저기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훈련돼야 되냐면 호흡이 좀 길어야 돼요. 근데 호흡이 길어지기 위해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1번이 뭐냐면 호흡이 길어지려면 뭘 잘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기도하러 나아가는 연습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나 혼자 호흡을 키운다라고 이렇게 해서 키워지는 게 아니고요. 이 호흡이 길어지는 것은 내가 닥친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지 않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에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막 토해내고 솔직하게 그분 앞에 그런 친구, 그런 존재를 여러분들의 삶에 만들어야 호흡이 길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연약함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솔직하게 아뢰고 털어내시는 일들이 출발입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배짱이 생겨요.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어. 완전히 망할 것 같은데 지켜줘서 세컨 찬스가 생겨. 이것들을 경험하면 내 삶에 배짱이 생겨요. 이번에 오디션에 떨어져도 당장 지금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견뎌낼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배짱은 아까도 말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의연하다. 의연하다라는 건 뭐냐면 바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이제 어느 정도 뼈가 든든해져서 근육이 생겨서 이 바람 정도는 이러고 걸어가는 게 의연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 보여주는 긴 호흡의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나 뭐 할 때마다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제발 여러분들의 삶을 이런 훈련을 통해서 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세요. 덤덤하게. 너무 좋다고 뛰지 말고 너무 죽겠다고 꼬라박지 말고 덤덤하게.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큰 그림을 보는 것, 긴 호흡으로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머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건 생각과 머리의 관념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몸의 일입니다. 몸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직접 뛰어 들어가서 망하든 흥하든 실패하든 뭐라든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사과가 맛있다라는 거는 그 성분을 분석한다라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아무리 데이터를 갖다 놔도 사과가 맛있는 건 알려면 사과를 먹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이게 머리의 일이라면 우리는 이걸 분석해요. 어떤 애는 그래서 됐고 저래서 됐고 이거는 이렇고 저러고 분석해요. 그러나 분석은 분석까지. 결국은 내가 그거를 무릎이 깨져가면서 어깨가 부러져가면서 내가 바람을 맞아가면서 몸으로 배우셔야 돼요. 몸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뛰어들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주님은 순종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얘기 조금 길어졌는데 제가 어저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 환갑잔치에 초대받아서 갔다 왔는데 그분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 몇 명은 아는 분인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되게 잘 나갈 수 있는 모든 이력을 가지고 있고 실력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그 잘 나가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든 폼 잡고 살고 싶어하는 부글부글 끓는 패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필라델피아 제일 깜깜하고 답답한 지역에 지금 20년째 넘게 살고 있어요. 결혼도 안 하고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근데 그 형이 어저께 자기가 환갑이라고 아무도 결혼을 안 했으니까 가족이 없으니까 환갑을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파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놀랐던 것 하나는, 제가 그 형을 좋아하는 이유는 목사 아래서도 그렇고 또 뭐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것도 멋지지만, 제가 좋아하는 건 이 형은 정말 멋져요. 아는 것도 멋지고, 이 형 따라다니면 제일 맛있는 거, 제일 좋은 거를 항상 선점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주선한 파티도 그렇게 진행됐어요. 제일 멋있는 장소에서 제일 멋있는 프로그램으로 제일 멋있는 세팅 속에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쫙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형을 한 20년 30년 봤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얘기를 하는데 눈물 흘리고 막 웃다가 막 그러면서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답사를 했어요, 형이. 1번이 뭐냐면, 영어로 한 걸 한국말로 옮기면, 미국 친구들이 많아서 영어로 했는데 한국말로 옮기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은행 잔고가 별로 없어서 그런 면에서 부자가 아니지만 저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라는 first sentence 있어요. 나는 통장에 잔고가 많지 않지만 나에겐 이렇게 나를 기억하고 축복하며 함께 할 이들이, 그날 어저께 모인 사람들은 한 7, 80명 됐는데 형 말에 의하면 이거는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의 10분의 1도 안 된다. 큰 소리 빵치. 근데 실제로 제가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형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은행에 잔고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부러워할 만한, 부자라고 여길 만한 게 없지만 나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는 부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왜 이 소개를 하고 싶었냐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디딤돌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요즘에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은 이제 잠 깨고 이 부분은 한번 저랑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거 다 좋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왜, 무엇 때문에, 뭐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골입니까? 목사님 저가 요즘에 그거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아주 정직하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잘 된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목사로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하는데 결국은 끝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것과 교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잘 됐다라는 게 별 차이를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어떨 때는 더 우리가 이기적인 것 같을 때가 많아. 돈도 벌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성공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 사람들은 그거에는 관심 없잖아. 그냥 난 돈만 번다 이러는데 우리는 돈도 벌고 착하고 우리가 더 욕심꾸러기가 돼. 여러분들 삶의 목표는 뭐예요? 신앙이 좋다라는 건 뭘까요? 그 질문을 계속 던지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 얘기를, 나는 부자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되게 크게 울림으로 왔고, 이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얘기랑 딱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성과들과 업적보다 나에게 허락된 우정, 나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 글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제가 딱 울림을 갖고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이 생각은 했어요. 이것은 못을 박아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제가 60년 살았던 그 사람의 생활에서 한 20년은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이 말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 형의 삶은 세상에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꾸준하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한 삶이었어요. 제가 알아요. 그 형은 놀러 같이 가도 새벽에 6시면 혼자서 조깅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과가 너무너무 분명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흐트러진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 이렇게 오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긴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성공을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해도 되고 공부를 안 해도 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되 뭘 위해서 최선을 다하느냐? 결국 내 인생의 끝이 뭘 보면서 가느냐? 정말 사람이 더 소중할 수 있고 관계가 더 소중할 수 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소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느냐? 아니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계획하고 하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의 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나를 어느 순간 삼켜 먹어가지고 거기에 끌려서 겨우겨우 살아가느냐? 이 차이인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는 장로님으로부터 사실은 지금 대학교 1학년생까지 같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에이지와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 말은 되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겁니다.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을 고백할 자격이 없어요. 그게 공부가 됐든 연애가 됐든 신앙생활이 됐든 뭐래도 다 좋아요. 여러분 해볼 수 있는 것까지 끝까지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최선을 다한 결과가 여러분들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 결과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사랑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 느끼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내 삶에 차곡차곡 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후회 없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달려가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삼키지 않도록 방법, 순간순간 목자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목자가 있음 때문에 기뻐하고 힘도 내고 그 목자가 여러분들을 불러주는 것에 익숙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목자인 사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아픈 시간들, 속상하고 좌절되는 시간 속에서 나를 살리는 힘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이게 가야 할 길인 것을 보여주는 빛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열심히 달려서 얻어진 그 결과가 나를 삼키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반석으로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지고 맛보아져서 정말 우리들의 삶에 많은 일들이 풍파가 있고 많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억울하고 어떨 때는 기고만장해서 내가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큰 소리 칠 때에도 그게 나를 삼켜서 내가 그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선한 목자의 목소리를 아는 이 힘 때문에 의연하게 별것 아닌 것처럼 덤덤하게 이번 한 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그것이 조금씩 제 삶에 쌓여서 남들이 볼 때 우리 속에 우리의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